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시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신약성경 38쪽입니다.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지금 본문이 23장이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이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의지와 또 성취와 계획을 종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절대 절망의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격화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이 두 개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고 또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동은 먼저 바리새인들이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이 세금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옳다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딱 그런 질문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이 딱 이렇게 쳐놓은 그런 올무를 벗어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시니까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끝나고 또 다른 종교 세력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매우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두 종교 집단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여기에 있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으로서 성전 제사와 관련된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최고의 종교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 이 회원이 70명인데 이 회원의 대다수를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내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의 독특한 그런 결혼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 있는 중에 만일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낳은 첫 아들을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서 그렇게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 재산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의 결혼 이 풍습을 모세 시대에 와서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어서 그가 이렇게 물려받은 땅이 다른 가문으로 또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계속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땅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지배자가 되느냐 피지배자가 되느냐 권력자가 되느냐 하수인이 되느냐 부유한 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그것은 땅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가문에서 자식이 없으므로 대가 끊겨서 그 재산이 타인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을 때 어느 집은 더 부유해지고 어느 집은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부여하신 그 땅이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그 후손에게 물려져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있는 어떤 집에서 이런 결혼 제도로 인해서 형제 7명이 한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 여인이 7 아들을 천국에서 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소설 같은 얘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믿지만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이 증거해 주는 거죠. 부활 때는 이라는 말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없고 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나 세상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나 모두가 죽음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의 종교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으로는 죽게 되겠지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때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을 다시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지만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천사의 존재도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에 빗대어서 부활의 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사두개인들이 걱정하는 대로 부부관계에 혼란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결혼이 필요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일도 없습니다. 부활 후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천하만국에서 온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들의 존재 양식과 같은 형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천사의 존재를 체험을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 육신은 여러분 한계가 많은 육신입니다. 병이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늙게 됩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고 눈도 귀도 다 흐려집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달라지죠. 부활 때에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약하여지지 않는 완전한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의 말씀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드리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보다도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은 육체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상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떤 절망에서도 이끌어내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처지와 그 환경 속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어떤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이미 400년 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있을 때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육신으로는 죽은 지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산자를 부르듯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수족을 천으로 두른 채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육신으로는 다 썩어버린 몸이죠. 나사로의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썩어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있을 자신의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사건도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나서 천상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처참한 낭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0장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꼭 깊이 묵상하면서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죠. 다시 살아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라도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고 또 부활의 몸을 직접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졌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 후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부활에 대해 증거한 것은 실로 진리의 말씀이고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이 우리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종교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진리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절망이 죽음보다 더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죽음의 절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절망 가운데서 살려서 절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하고 또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